삼패동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식일에 또 교회로 또 각 밴드 앞에 모여 계신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의 설교를 들으니 초반보다 무척 잘해지고 여기서 나중에 정말 훌륭한 설교가가 나올 것이라고 내심 기대되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너무나 좋습니다. 저는 오늘 내려놓은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라는 부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자 합니다. 우리 다 함께 성경 말씀 마태복음 5장 41절과 44절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약 성경 첫 책 마태복음 5장 41절에서 44절이 되겠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누구든지 너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십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저는 약 한 달 전에 레위기 5장의 속건제와 관계되어 있는 이청준의 소설 벌레 이야기를 가지고서 여러분들과 함께 한 사람의 용서와 연관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유일한 가족이었던 아들이 유괴되어 살해되고 그 유괴 살해범은 아들의 학원 원장님이었고 그것으로 인하여 그 엄마는 큰 충격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범인은 그의 유괴 살인죄에 합당한 형벌인 사형을 언도받고 감옥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사이 괴롭고 힘든 인생을 살아가던 이 아이의 엄마는 주변의 강권으로 인하여 교회에 나가게 되고 그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용서와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용서의 은혜가 얼마나 깊이 또 강했던지 그녀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자신이 어떻게 용서받았고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었는지 간증하게 되고 주변에서 간증 집회에 초대되어서 이곳저곳에서 자신의 그런 경험을 얘기합니다. 그녀에게 자기 자식을 죽인 범인을 십자가의 은혜로 용서해야 한다는 마음이 불현듯 일어나게 됩니다. 그 자신이 그 살해범을 용서해야 된다는 말을 했을 때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말립니다. 왜냐하면 그 살인자는 그냥 그대로 살아가게 내버려 두는 것이 더 낫겠다고 조언을 합니다. 괜히 혹시 가서 더 큰 상처를 입을 가능성이 더 많지 않겠냐고 다들 말렸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나 컸든지 십자가의 용서를 잠시 체험했던 그녀는 그 결심을 도무지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막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그 살인범을 용서하기 위하여 먼 길을 찾아서 감옥으로 찾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감옥에서 자신의 아들을 하나밖에 없는 가족이자 유일한 아들이었던 그 아들을 유괴하여 살인했던 그 살해범은 자신의 예상과는 너무나도 다르게 얼굴에 평온함을 간직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사형수였기 때문에 감옥에서 죽을 날만 기다리며 처참하고 괴로운 삶을 저주할 것으로 살고 있을 것으로 판단했지만 그녀는 너무나도 뜻밖의 광경과 마주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알고 보니 그동안 그 사형수는 감옥에서 성경책을 접하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 사람도 십자가에 용서해 주시는 예수님을 만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용서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진정한 용서를 받았다고 얘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피해자 엄마에게도
하나님을 믿고 참 평안을 얻게 되기를 바란다고 오히려 가해자가 피해자를 조언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피해자 엄마는 거의 좌절합니다. 그동안 받아왔던 하나님의 은혜는 한순간에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자신이 용서해 주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 사람은 이미 용서를 받아버린 것일까? 피해자인 내가 용서하지 않았는데 누가 도대체 용서했단 말인가? 자신의 양해도 없이, 자신의 이해도 없이, 자신의 허락도 없이 피해자를 먼저 용서해버린 하나님을 그녀는 원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녀는 종교를 떠나고 교회를 떠나고 그리고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가 버립니다. 이 부분을 제가 몇 주 전에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은 이 가해자가 당연히 피해를 입혔으면은 우리가 제사에서 뭘 드려야 됐다고요? 속건제를 드려서 이웃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반드시 순서가 정해져 있다고 그랬어요. 먼저 그 사람에게 가서 손해액의 20%를 추가 배상한 이후에 그리고 성전으로 돌아와서 속건제를 하나님께 드려야 이 순서대로 해야만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셨을 때 산상보훈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네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그 예물 그 제단 앞에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먼저 드리지 말고 그거 내려놓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려야 연락받을 수 있다. 이게 속건제의 모습이고 가해자는 반드시 그 방법으로 해야 되는데 그런 모든 손해배상과 먼저 그 피해를 본 사람에게 가서 화목하고 했던 그 과정이 없이 그저 하나님께 용서만 받아버린다고 스스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제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사랑과 용서, 흔히 얘기하는 값싼 은혜라는 부분을 제가 그때 설교 말씀으로 드렸습니다. 그때 가해자 중심으로 말씀을 드렸다면 오늘은 피해자 중심으로 그 주인공 여인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여인은 외쳤습니다. 내가 용서해 주지 않았는데 감히 누가 먼저 용서한단 말인가? 이미 용서를 받아버리고 이미 마음에 평정심을 간직해버린 평온한 그 살해범 앞에서 나는 용서할 기회마저도 빼앗겨 버렸다고 한탄합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동안 간직해왔던 마음의 평안은 완전히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속으로 얘기합니다. 하나님이라도 피해자인 나에게 먼저 허락을 받았어야지.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신실히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 코로나 이런 상황 속에서도 여러 가지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이렇게 안식일에 예배하러 온 우리들도 가끔 그런 사고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런 상황에 대해서 예수님의 산상설교를 통하여 우리는 그 답을 조금 찾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라고 예수님은 이 지상에 오셨을 때 첫 번째 설교 가운데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오리는 2km입니다. 심리는 4km이죠. 누군가가 얘기를 하는 거죠. 여기서부터 덕소까지가 딱 2km입니다. 야, 내가 어디 가는데 나랑 덕소까지 2km만 가주라.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야, 무슨 소리야. 내가 도심역 조금 더 넘어까지 너랑 같이 가줄게. 도심역까지 한 4km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해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 구절에는 뭐라고 하냐면은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만 보면은 우리가 여기서 42절에 보면은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주라라고 했을 때 뭘 주라는 거예요? 네게 구하는 자에게 뭘 주라고요? 구하는 것을 주라고 보통 우리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원문에 보면은요 조금 다른 얘기가 적어져 있어요. 내게 구하는 자에게 너를 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목적격으로. 내게 구하는 자에게 뭘 주라고요? 내 자신을 주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약간 다른 이야기를 우리는 여기서 상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너를 구하는 자에게, 내게 구하는 자에게 내 자신을 주라고. 자신을 이웃에게 넘겨준다고? 그리고 그것을 실천하라고? 자신을 넘겨주는 삶. 어디서 좀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자기 자신을 완전히 내어주는 것. 이걸 제사로 따지면 번제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번제는 각을 뜨고 양을 잡아서 각을 뜨고 가죽까지 벗겨가지고 가죽을 제외한 모든 것을 다 완전히 불살라 버리는 것이 번제입니다. 즉 말해서 완전히 다 내어주는 것, 넘겨주는 것, 내려놓는 것, 그것이 바로 번제의 삶이라는 것이죠. 자신을 번제로 완전히 넘겨주었던 존재. 하나님은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완전히 넘겨주신 분이시죠. 당신의 모든 것을 우리 죄인들을 위하여 완전히 넘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를 위한 우리 그리고 나를 위한 번제물이 스스로 되셨습니다. 번제의 삶, 번제의 삶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43절과 44절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원수는 누구입니까? 원수? 나를 미워하고 내게 괴롭히고 내게 상처 주는 자. 우리는 내 돈 떼먹고 내 가정을 파탄시키고 또 모든 괴로움과 슬픔의 근원을 주는 존재를 우리는 원수로 취급합니다. 성경에도 뭐라고 나와 있어요? 시편 143편 3절에 보면은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 같이 나를 암흑 속에 두었나이다.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해요. 내 영혼을, 나를 괴롭히고 핍박하고 힘들게 하는 존재가 원수예요. 그래서 가끔 집안에 있는데 나를 힘들게 하는 존재를 보고서 뭐라고 얘기할 때가 있어요? 에이, 왼수가 따로 없다라고 하는. 누구한테요? 아내가 남편한테요? 저도 어디서 많이 좀 들어본 것 같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저도 가끔 이렇게 이 자식들이 말을 안 들을 때 이제 가끔 그렇게 합니다. 뭐가 따로 없다고. 우리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거예요. 아무리 투자하고 아무리 얘기해도 말을 듣지 않고 내 영혼을 괴롭게 하는 사람을 우리는 원수라고 합니다. 에스겔 25장 17절에서도 분노의 책별로 내 원수를 그들에게 크게 갚으리라. 내가 그들에게 원수를 갚아주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는 누구예요? 나를 괴롭혀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내게 상처 주고 내 자존심을 팍팍 상하게 하는 사람.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성경에서도 말하듯이 내 원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왼수야.
그런데 여기까지만 알고 있다면 우리는 문제인식의 1단계입니다. 제가 문제인식의 몇 단계까지 있다고 그랬어요? 3단계까지 있다고. 이건 1단계예요. 우린 반드시 그 다음 단계를 알아야 돼요. 그 다음 단계는 어떤 단계일까요? 근본적인, 원수의 근본적인 것은 어디 있을까? 진짜 원수는 누구일까? 나를 힘들게 하는 내 자식이 원수일까? 내 배우자가 원수일까? 나를 힘들게 하는 내 옆에 있는 누군가가 원수일까? 아니라는 거죠. 성경은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대적이라는 말은 원수라는 말이죠. 그래서 계시록 12장 9절에서 큰 용이 내어쫓기고 옛뱀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 너희 대적 마귀. 그래서 마태복음은 13장 24절부터 30절까지 있는 가라지에 비유어서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렸더니, 좋은 씨를 뿌리는 자는 하나님이시고 농부이신 하나님이시고 그 가운데 원수는 사탄이 와가지고 가라지를 뿌리고 간 존재로 성경에서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밤에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뿌리고 가버렸습니다. 밭을 아주 망칠 작정입니다. 씨 뿌리는 농사를 망치고 농부를 괴롭게 하고 농부를 아주 슬프게 하며 힘들게 하는 존재, 원수, 사탄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모든 죄의 근원은 사탄에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대속죄일, 레위기 16장에서 나오는 대속죄일에서 여호와를 위한 염소와 아사셀을 위한 염소가 있었는데, 바로 이 두 번째 해당하는 아사셀을 위한 염소에게 대제사장이 모든 죄를 다 전가시켜서 저 멀리 광야 무저갱이로 내던져서 그곳에서 죽게 하는 사탄, 모든 죄의 책임은 종말적으로 도말시키기 위하여 아사셀에 해당하는 바로 그 사탄에게 모든 죄의 책임을 전가한다고 했습니다. 사탄이 바로 원수입니다. 우리의 대적 마귀, 온 천하를 깨고 지금도 우리의 마음을 깨고 있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게 만들까? 어떻게 하면 그 마음을 꼬이게 만들까? 어떻게 하면은 저 들리는 설교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대로가 아닌 내가 듣고 싶은 방향으로 바꾸어지게 할까? 이걸 하는 일이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사탄에 빠지지 않도록, 마귀의 괴계에 빠지지 않도록 언제나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되는 존재가 돼야 됩니다. 여기까지 알면 우리는 2단계를 알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대적 원수. 자, 그러면 우리는 그 다음 단계까지 꼭 알면 좋겠어요. 그 다음 단계 원수는 누구일까요? 야고보서 4장 4절과 그 밑에 로마서 5장 8절, 10절 두 군데가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과 10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10절입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여기서 원수가 누구예요? 예? 예. 원수는 나예요, 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라는 말과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라는 말은 똑같은 대꾸법입니다.
죄인과 원수가 동일한 단어예요. 동일한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었어요. 이 세상의 진짜 원수는 누구예요? 나 자신이에요. 왜요?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갔으니까. 죽음의 길에서 언제나 놀고 있으니까. 생명의 길과 거리가 머니까. 그리고 내 스스로에게 상처도 주고 또 다른 사람에게도 상처를 주면서 진정한 원수는 나 자신이 원수입니다. 신학적으로 봤을 때, 성경적으로 봤을 때. 야고보서 4장 4절도 얘기합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 아니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존재를 가지고 있거나 섬기고 있다면 그것은 간음한 여인이라는 거예요. 이 성경에서 여인은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보통 교회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신랑, 그 다음에 여인은 신부, 교회는 신부. 교회는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을 믿는 존재들이잖아요.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입니다. 교회. 근데 이 교회를 여인으로 표상을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래서 간음한 여인이라는 뜻은 실제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사회적 법률에서의 간음한 여인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의해서 그 언약 관계에 신실하지 않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재물을 더 섬긴다, 더 추구한다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아닌 자식의 삶을 더 추구한다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아닌 무슨 성공이라는 것, 인기라는 것, 하나님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과 재물과 재정을 투자하는 그 어떤 대상이 있다면 그는 간음한 여인, 간음한 교인, 간음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영적으로 불리어진다는 것이죠. 그런 존재라면 하나님과 원수가 됨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것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있다, 하나님보다 다른 어떤 것에 더 큰 재물과 애정을 쏟고 있다면 그것은 영적으로 간음한 존재요, 영적으로 하나님과 원수된 존재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원수는 누구입니까? 나를 괴롭히는 누구입니까? 궁극적으로 사단입니까? 원수는 나 자신입니다. 그 상태를 보여주는 것이 성경이고 말씀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길을 가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도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원하는 어떤 것을 얻고자 하는 어떤 수단에 불과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른 길을 보여주셨던 것이죠. 원수가 되지 않는 길. 하나님은 어떤 길을 가셨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갈보리 십자가를 보면은 그 답을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유일한 독자를 세상의 죄인들, 나를 위해 보내셔서 대속하여 죽게 하십니다.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것이었죠. 누구든지 내게 구하거든 무엇을 주라고요? 너 자신을 주라고요. 예수님의 말씀이. 그걸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은 당신의 독생자를 내어주심으로 모든 것을 주신 거예요. 전 하늘을 주셨고 당신 전체를 주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방법이었어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누구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나 때문이죠. 내가 원수고 내 죄 때문이에요. 그래서 결국 반대로 보자면 나는 누구와 같은 존재예요? 네? 살해범이죠. 살해범. 누구를 죽인?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살해범입니다. 네. 누가 가해자예요? 내가 진짜 가해자예요. 우리는 피해자라고 생각하죠. 마땅히 죄를 지어 죄인은 죽어야 하지만 그 죄인을 사랑하셔서 내가 아직 나의 잘못과 나의 죄와 나의 죽을 수밖에 없는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기도 이전에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대신 죽게 하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그분을 우리 죄 때문에 죽게 만든 원수된 우리가 결국은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살해범인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기꺼이 죽으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그래서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십리를 가주신 분은 예수님이시고 원수된 우리를 진정 사랑하시고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십리길을 마다하지 않고 아직까지도 동행해 주시고 계시는 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구하는 자에게 당신 자신을 언제든지 기꺼이 내어주신 그분은 우리들에게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의미는 자신을 내어줌으로 나 같은 원수를 사랑해 주신 그분을 따르는 길이며 동시에 이것이 진정 나 스스로를 사랑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처음 이야기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식 살해범을 찾아가서 그녀는 왜 충격을 받았습니까? 내가 용서해 주기 전에 왜 하나님에게 먼저 용서를 받아서 마음이 평안해져 버렸냐 이거예요. 인간적 상황으로 보면은 그 상황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사회적 관점에서, 사회학 관점에서, 심리적 관점에서, 인간적 관점에서 보자면 그 상황에 대하여 분개하는 것이, 그 여인으로서 분개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피해자가 용서해 주기 전에 이미 용서를 받아버린 자가 되어버린다면 독자나 그 당사자 모두 화가 납니다. 여러분, 어제가 세월호 제7주기였습니다. 아직도 피해자들은 그 자식들 죽어버린, 생떼 같은 그 자식들이 죽어버렸는데 가해자는 안 보이고 아무 곳에서도 진정한 화해의, 진정한 용서의 외침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7년 전에 그 상황, 그 교실, 그 자식들의 물건 그대로 방 안에 있으면서 아직도 눈물과 고통 속에 헤매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 분명히 어떤 가해를 했던 존재가 나는 하나님 믿고 진정한 용서를 받아서 마음에 평안해졌으니 당신도 하나님을 진짜 한번 믿어보라고 그러면서 조언한다면 정상적인 생각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다르게 생각해 볼 수가 있다고 했죠. 그래서 그 여인은 사실 소설 속에서는, 본래 이야기에서는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버리는데 선택의 방법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더 깊이 자신의 내면을 찾아볼 수도 있고, 뻔뻔하게 범죄자가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죄를 용서받았다고 하는 모습을 보고서 편안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아마 하나님도 편치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살해한 살해범이라는 깊은 인식을 스스로가 경험하게 된다면 보는 관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가 내 자식을 살해하기 전에 내가 먼저 하나님의 아들을 살해한 살해범이라는 생각은
갖게 된다면 말이죠. 내가 용서 안 했는데 어떻게 감히 누가 먼저 용서를 한단 말인가 라고 얘기했던 그 여인의 이 질문 속에는 용서의 주체가 누가 되기를 원했을까요? 본인 자신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자신이 용서해 주어야만 그 범죄자는 용서받을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 범죄자는 달리 얘기하면 자신 앞에서 무릎을 꿇고 싹싹 빌어야 한다고 생각한 것이죠. 그리고 내가 비로소 용서를 해줬을 때 그는 그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를 누릴 수 있고 용서의 주체자로서 자신은 그것을 누리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녀 생각에는 이것을 하나님이 빼앗아가 버린 거예요. 용서의 주체자가 되기를 본인이 원했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빼앗아갔다고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용서의 진정한 주인공, 그것은 하나님이 아닌 피해자인 나 자신이 되어야 되고 나 자신이 누릴 수 있어야만 된다고 생각한 것이었죠. 내가 용서해 주지 않았는데 왜 하나님이 미리 용서해 버렸냐고 말하면서 자신은 용서할 수 있는 기회마저도 박탈당했다는 그녀의 말 가운데서, 하나님을 떠나버린 그 사실 가운데서 우리는 자신이 용서의 주체이자 주인공이 되었어야만 한다는 그 사실을 눈치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하나님의 진정한 용서와 당신 자신을 내려놓고 당신의 자식을 죽은 죄인의 대속물로 내어놓으신 이 하나님은 용서의 주체이시자 용서의 주인공이십니다. 성경 전반에서 그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틀어지면 우리는 하나님을 내 스스로 조종할 수 있는 인물로만 생각되는 거지 하나님을 경배하는 수준이 아닌 것입니다. 내 스스로가 용서의 주체자가 되고 내 스스로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면 나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대상이 아닌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도깨비 방망이처럼 필요할 때 꺼내서 기도하고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필요 없으면 주머니 속에 넣어놓고, 이건 기독교의 근본적인 신앙은 아닙니다. 스데반은 자신을 죽이는 그 자들 앞에서 스데반이 그들을 모욕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재산을 강취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자식들을 저주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을 위하여 성경을 해석해주고 그들의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 진짜 구세주가 누구인지를 알려주는 그 간절한 호소 가운데 성경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바리새인들과 사내들인 회원들이 돌을 던져서 스데반을 죽였던 것이죠. 여러분, 스데반은 그 사람들의 재산을 빼앗거나 자식을 죽인 것이 아닙니다. 그들을 축복하고 그들을 영원한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까지라도 던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를 향하여 돌을 던지고 죽였습니다. 죽어가는 스데반이 뭐라고 그랬어요? 주여, 제가 저들의 죄를 다 용서하겠나이다 라고 했나요?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지금 누가 피해자예요? 스데반이 피해자예요. 근데 스데반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저들의 죄를 용서합니다라고 성경은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용서의 주체는 하나님이시고 용서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도 자신을 죽이는 그 폭도들 앞에 하나님께 그렇게 똑같이 기도했죠.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에는 이런 얘기가 한두 번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요셉이 자신을 지극히 사랑하는 아버지 야곱에게서 무한한 사랑을 받으며 성장했던 요셉에게 노예로 팔아버린 형들은 끔찍한 살인마와 같은 존재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강도가 요셉을 유괴해가지고 요셉을 판 것이 아닙니다. 누가요? 친형이, 형들이, 그것도 자신들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아버지, 고향에 있는 아버지의 안부를 가지고서 그들의 모든 필요를 충족시켜 주기 위하여 먼 곳을 세겜까지 왔다가, 세겜에 그 형들이 없으니까 어디까지 더 올라갔는데요. 도단까지 더 갔는데요. 그런 동생을 잡아서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그런 노예로 팔려갔던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고 일하고 있던 어느 날 그 형들이 곡식을 사러 애굽으로 왔을 때 요셉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을 기회를 주셨구나,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아니면 드디어 하나님께서 원수를 용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구나 라고 생각했을까요? 성경에는 그 어느 곳에서도 요셉이 형들을 용서한다는 표현이 없습니다. 왜요? 창세기 45장 4, 5절에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여러분, 이렇게 얘기할 때 막 힘이 나가지고 막 피토하듯이 한 게 아니고요, 당신들이 나를 판 요셉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세요. 한탄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낸 것뿐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요셉이 형들을 용서했다는 표현이 단 한 군데도 없어요. 뿐만 아니라 이런 상황 속에서 그들을 받아들이고 살다가 아버지 야곱이 죽습니다. 야곱이 죽게 됐을 때에 창세기 50장에 장사를 지내고 오는 길에 형들이 두려워 떠는 거예요. 왜요? 요셉이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는 아버지 눈 때문에 우리를 해코지 못하다가 이제 아버지가 죽었으니 어떻게 할 것이다? 우리는 해코지하고 이제 우리가 해놓은 게 있으니 할 말도 없고 우리는 이제 다 죽은 목숨인데, 그동안 요셉이 용케 찾았는데, 그래서 가가지고 아버지가 하지도 않은 말을 가가지고 하죠. 뭐라고 그래요? 아버지 야곱이 살아있을 때 이 형들을 다 용서해 주라고 말씀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 형들이 요셉 앞에 무릎을 꿇어 엎드려 절합니다.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라고 하면서요. 그때 요셉이 뭐라고 해요? 울면서 얘기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요셉은 그 형들을 한 번도 용서한다는 표현이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용서를 하시는 거지 자신이 용서의 주체가 아니에요. 용서의 주인공이 자신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써 모든 것을 용서하시고 우리 죄로 하나님을 살해하고 우리 죄로 하나님의 아들을 살해한 내가 더 큰 죄인인데 내가 누구를 용서해요? 그래서 성경의 진실한 하나님의 이 구속의 사랑을 깨달은 자는 용서한다는 표현이 없습니다. 다만 이 말을 할 뿐이죠.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용서의 주체는 하나님이시고 용서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시고 용서는 하나님이 다 베푸신 것을 내가 다른 사람에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게 뭐예요? 자신을 내려놓는 거예요. 자신을 비우는 거예요. 이것이 내게 구하는 자에게 내 자신을 주어라 라는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스데반이나 요셉이나 용서는 자신들이 한다고 한 번도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은 것이죠. 그들은 자신을 온전히 내려놓았습니다. 그들은 자신을 완전히 내어
놓았습니다. 오늘 본문 표현대로 자신을 구하는 자들에게 이미 넘겨주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자신을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상대방의 것, 그것은 하나님의 것, 그것은 예수님의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번제로 자신을 내려놓고 내어놓았던 그리스도,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의 오늘날 아름다운 모습은 아닐까요? 이것이 말은 쉬우나 우리의 삶에서 잘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내게 상처 준 사람, 그래서 우리는 누가 필요해요? 예수님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뭐가 필요해요? 기도가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회를 만드는 거예요. 사정이 있어서 못 오시는 분들은 밴드를 통해서라도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이 기회에 이게 잘 안 되니 우리는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성령 하나님이 필요함을 기도로서 간절히 간구하는 오늘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 용서의 주체가 되기를 혹 원하지는 않았습니까? 주님, 저희들 용서해 주시고 진정한 용서의 주체이시자 주인공 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존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구하는 자에게 자신을 온전히 내어놓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서 우리도 이 시대의 번제, 나 자신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다른 이들을 위하여 내어놓을 수 있는 그리스도인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것이 말로는 쉬운데 현실에서는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 오늘 우리가 기도하려고 합니다. 주의 성령을 달라고 이 모든 환경에서 온전히 주님을 믿고 깨닫고 그대로 따르게 해달라고 기도의 시간을 가지려고 하오니 주여, 이 기도의 시간 주의 성령으로 인쳐주시사 저희들 마음에 진정한 평안이 깃드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